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과 말씀을 가르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수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더 낫고 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사로 늘 충만한 심령과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를 뭐로 볼 거냐? 당연히 믿음이겠지요. 그 믿음의 가장 첫 출발이 뭐냐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알면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하죠.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입학을 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과정마다 학점도 따야 되고 또 졸업에 필요한 자격도 취해야 되고 졸업을 한다고 또 끝도 아니죠.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그 다음 단계 하는 것처럼 믿음의 출발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을 어디까지 가려고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자체만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 66권 전체를 보는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있었던 모든 말씀을 믿음이 시작되려면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행동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행동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읽지 않고 듣기만
듣기만 하고 행동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듣는 것과 읽는 것의 내용이 달라져 버리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직접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까지 가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문제가 생겼을까? 율법을 읽기는 읽는데 그 율법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을 안 들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선지자들의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안 읽어봤거나 읽고 듣기는 했는데 안 움직였거나 이 세 가지 다리 중에 하나가 부러져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 몸을 앉힐 수 있는 의자의 다리가 3개는 되어야 안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부러지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제대로 된 하자가 없는 것들을 잘 전하고 보여주고 있나를 내가 점검해 보려면 3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읽고 있나? 잘 듣고 있나? 잘 행동하고 있나? 이겁니다. 회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여기서 발생합니다. 읽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감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읽고 있다면 감사해야죠. 잘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고 말씀대로 행동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이 3가지가 조화된 결과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다.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일이죠. 3가지를 잘 했는데 어그러졌다. 이걸 과연 어그러졌다고 봐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균형이 무너졌는데 너무 잘 되고 있다. 잘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그러져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당연한 결과이니 고치고 수정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읽든지 듣든지 행동하든지 우리는 주로 듣든지를 많이 하죠. 잘 듣고 있으면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축복의 길을 내가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축복의 길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되는 생각이 되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행동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게 됩니다. 뭔가 해결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면 같은 어떤 환경이 확 바뀌어서 뭐 이렇게 응답이 되기를 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좀 보세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3가지 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면 갑자기 물질의 문제가 풀려서 아니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 상황이 확 좋아져서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신다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든 아니면 어떻게 행동하라는 명령을 내가 깨닫든 생각나든 해서 움직여서든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이 총체적으로 뭉쳐서 오신 분이 예수시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있었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시고 직접 본을 보여서 나타내셨던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로 주변 환경이 으쌰으쌰 돼가지고 구원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은 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동하려는 목적을 거부해버리면
나는 사실상은 응답이 아닌 걸 응답이라고 자꾸 주장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응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맞고 뭔가 괜찮아지는 것 같은 상황이 보여질 때 그것을 말씀으로 검증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앞에 선 사람이 그럴듯한 말을 할 때에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문제 해결의 일이든 구원의 일이든 말씀을 보내셔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읽어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만 되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좀 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전달된 말씀, 행동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한 대로만 받아들이기에는 그 안에 품어진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이렇게 글자로 써 놓으면 요새는 이제 보통은 통화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폰포비아라 그런다나? 그래서 통화하는 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대요. 그래서 뭐라면 문자로 하죠. 문자로 하는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잘한다. 문자로만 보면 잘한다가 진짜 잘한다로 들려요. 근데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잘한다. 잘한다. 이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로는 잘한다. 세 음절인데 사람이 마음을 담으면 잘한다. 와 잘한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경우도 있고 야 그렇게 날 못 믿으면 해봐 이런 말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본래 내가 말한 의도와 상관없이 막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마음을 담은 말을 글로 옮겨 적어 놓으니까 보존성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뉘앙스가 안 담기는 거예요. 그럼 그 뉘앙스를 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앞뒷말을 보고 전체를 봐서 아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 이것은 부정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부정이 아니라 강조인가 보다 이럴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이걸 강조라고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니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 이거는 진짜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부하지 마로 읽어버리면 그러면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꼭 구약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도 설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제자들에게 해석하셨어요. 근데 그 해석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방적인 해석이 아니라 제자들이 물을 때에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 아까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건가요? 할 때 해석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얘기도 하고 해석도 일방적으로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듣고 의문이 생겨서 궁금한 걸 물을 때 해석을 하면 훨씬 공부가 잘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공부할 때 배운 걸
복습해서 질문을 만들어서 다시 묻고 그것을 해결하면 완전히 자기께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계속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변론하자고 하시는 거고 내 앞에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너무 설교를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씀 맞습니다. 네, 그게 지당하십니다. 질문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랑 그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뭔가 나와야 그 다음 해석이 나올 텐데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론 성경 안에 해석이 필요 없는 진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뜻 자체는 해석이 필요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들이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100번 그냥 같이 읽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뭔지를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해석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분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질문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지? 이건 과연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요, 거의 큰 질문이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이게 뭐야? 그 질문 외에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로 무조건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성장의 단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있을지라도 계속 수정되어야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사춘기 때 엄마 아빠 말이 진짜 맞나?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 다른 방법은 없나? 이렇게 될 때 사실은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려니까 하고 말래니까 말고 이런 사람한테는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목사에게 물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께 묻고 해석을 구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나요? 다른 말씀으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행동한 결과를 통해서라도 알게 하시고 확인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자세인 거죠. 그렇게 한 이후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말씀이네, 맞는 말씀 같네, 나도 그래야 되겠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믿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똑똑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자랐던 사람이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그 단계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했던 게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장성한 자가 못되고 맨날 그렇게 젖이나 먹는 것처럼 주는 대로만 먹고 앉았냐? 이게 정말 맞는지 옳은지 너한테 해당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확인해보고 장성한 것처럼 네가 직접 먹고 씹고 뜯고 이렇게 소화해봐야 될 것 아니냐라고 답답해하는 거죠. 적어도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그 부분이 되어져서 제대로 된 걸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좋은 걸 먹고 내 몸 안에서 도는 젖을 먹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할 때에 그냥 받은 복의 전달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해석된 것이 내가 생각할 땐 이런 부분이라고 전달될 수 있어야 사실 올바른 설교자이고 전도자이고 신앙인이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저도 많이 설교를 해왔고 설교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설교 중에 이런 설교들이 있어요. 말씀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이고 우리의 알고 있는 믿음과도 같고 그 말 표현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정말 틀린 것은 하나도 없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지? 그렇게 봤더니 그분은 그냥 이렇게 물어다가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에 들어와서 자기 말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할 때 내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예수의 복음 말고 내 복음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서 적용된 내가 체험한 부분이다. 이게 100점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점짜리 예수의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안에서 내가 체험되고 분명히 한 건 이 부분이다라고 나올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자식한테 나는 이렇게 믿고 이래서 신앙생활하고 너에게 이래서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는 거야. 결국 그게 안 되고 야 내가 텔레비전 봤는데 좋은 얘기 있더라 해봐. 이거는 그냥 정보의 전달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믿음을 주기도 어렵고 그에게 정말 제대로 된 영향을 끼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행동하는 일에 어떻게 더 잘 접근할 건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유대에서부터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느냐?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잡혀서 결국 로마 가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반된 두 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가보의 예언이 있기 전에 어렴풋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막바지에 가면서 계속 상황이 어려워지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쉽게 전도됐던 것이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환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계속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야 이게 잘 안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령께 이 부분을 계속 묻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데 멈추라는 얘기신가요?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계속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계속 하세요. 근데 있기는 있는데 피하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있으니까 담당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있다고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걸 내가 피해야 돼? 계속 가야 돼. 그런데 자기가 뭔가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전에 받았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목숨을 걸었다가 성령으로 변화된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로 작정하고 주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에서 어그러진 게 없잖아. 그러면 계속 가는 거지. 멈추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가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는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아마 계속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자기 생각을 계속 수정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듣게 된 게 오늘 아가보의 예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꼭 계속 가야 되나? 이 환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내가 계속 가는 게 맞나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수족에 잡혀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잡혀서 로마까지 갈 거라고 예언이 된 겁니다. 아,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게 맞았다 틀렸다? 맞았구나. 이렇게 결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이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딱 온 거예요. 응답으로. 그런데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 아가보의 예언이 이렇게 된 걸 보니 야,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피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막 앞에 우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죽거든요. 결과적으로 나는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슬퍼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인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가지 말고 피하세요 라고 해석을 하고 왜 바울은 아, 내가 이번에 죽겠구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그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 제가 알기로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질 거다. 내가 사로잡혀서 재판장에 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이죠.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게 오라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서라도 그 일을 막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목숨 걸고 막겠다고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굉장히 올바른 해석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켜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 예수님도 내가 생각했던 계획에 동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냐? 나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를 팔아서 돈을 챙기고 예수가 재판장 가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고 그럼 예수는 이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헐헐 날아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예수의 일에 굉장히 1등 공신으로 일한 사람이고 거기에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야 라는 생각에 예수님도 속히 하라 그러신 거 보니까 예수님도 나랑 생각이 같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 잘못된 해석의 출발이 뭡니까? 그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들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팔리라. 나는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지만 그 사람한테는 화다. 이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이쪽 말씀은 귀에 막히고 그 말씀만 귀에 들어올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석하는 주체가 누구냐? 나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물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가보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그걸 듣는 순간에 자기들 생각에 그러면 바울이 죽으면 손해지, 잘못된 거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 생각에 누구의 뜻을 맞추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죠. 우리 생각이 이런 걸 보니 하나님도 피하라고 미리 경고하신 거야.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가 순식간에 사단이 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말씀을 좀 모를 수도 있지. 말씀을 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좀 부족하고 그러는 거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말씀을 다 읽지 못했고, 저도 말씀을 다 잘 해석하지 못했고, 저도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그게 맞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가 바울의 이 경우처럼, 베드로의 이 경우처럼,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할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한 것처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나는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잡아 죽였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무슨 죄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전제가 뭡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왜 회개가 안 될까요? 그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렇게 받아들인 게 정말 제대로인가? 그때는 맞지만 지금도 맞는가? 이게 검증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되면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거 실제로도 맞다고 계속 우기고, 그렇게 우기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나는 예상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비난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인정을 받고,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 해석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가의 문제예요. 또 더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석해서 행동한 결과가 누구한테 유익한가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잘 많이 못합니다. 근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는 헌금을 할 때 내가 필요하니 헌금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려서 뭐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헌신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 결과의 유익이 누구한테 가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는데 엉뚱한 주머니로 가게 돼요. 물론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유익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도 뭐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익이 있겠죠. 근데 그 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진짜 위해서냐? 말만 하나님을 위해서냐?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냐?
진짜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을 위해서냐, 이 부분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속게 돼요. 성경은 말씀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사야서 48장 11절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것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위해서 하신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원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일에 우리를 위한 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론 중심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누가 중심이 되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영생하고 내가 잘나가고 내가 응답받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구원파처럼 구원론으로 막 갑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쓰레기고 우리는 짐승 같고 우리는 돼지와 똑같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만 가면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뜻은 또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극단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물론 성경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영혼에 대한 생명과 영생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선순위는 존재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가 맞고요. 하나님을 위하여다 보니 정말 나를 위하여도 들어가는다. 이런 거예요. 부모님을 너무 위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형제들을 전혀 안 돌아본다. 그런 부모가 그래 네 형제는 안 돌아보고 나를 막 잘해주고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입혀주니까 난 네가 너무 이쁘다.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응? 또 고르반 하듯이 우리 아버지는 형제들하고 잘하는 걸 좋아하셔. 그러니까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형제들끼리 맨날 놀러 다니고 해외 다니고 먹고 마시고 지들끼리만 하고 사진 찍어서 아버지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아버지 좋으시죠? 이러면 아버지가 좋기는 한데 또 서운하죠. 결과적으로 아버지 해야 될 부분을 하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마음에 형제들도 있으니 돌아보는 게 정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해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 교회 사람들은 관심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하나님은 잠깐 빠지고 바울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유익한 자기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죽거나 잡히는 게 자기들한테 유익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계속 있어야 자기가 덜 힘들이고 말씀을 해석하고 덜 힘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응답을 얻으려면 힘든데 이 사람한테 물어서 답을 얻으면 쉬우니까 이 사람이 있는 게 나한테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 아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유익하신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유익한가?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하고 그 정확한 답이 있기 전까지는 무시하지는 아니하나 그래서 계속 그 말씀대로 가기는 하지만 정말 옳은가를 계속 확인해보고 확증해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게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이것이 정말 그러합니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기도로서 하고 다른 말씀을 또 응답받아야 그것이 검증되면 가룟 유다처럼 헷갈리지 않는 거죠. 가룟 유다가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정말 이렇게 하는 일에 동의하시고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야, 그 이전에 한 말은 못 들었냐? 그러면 아니란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들은 대로 난 말씀대로 했어? 이렇게 가버리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했다고 하면서 폭력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어떻게 항변을 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는데. 목사가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변을 하냐고요. 근데 항변이 아니라 그게 그 뜻이 맞는지, 과연 앞뒤 말이나 다른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물을 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저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말씀은 김 집사한테 필요하네. 아이고 그 말씀은 그때 그 사람한테 꼭 필요했던 말씀인데. 그건 해석이 아니에요. 해석은 지금 이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나한테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지? 결국 이 내용. 아가보의 예언은 분명히 바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한 예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한 예언이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바울은 이제 이 길로 갈 거다.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할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떠나면 안 돼.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못 받게 돼요. 한 가지 사건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접근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자들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를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가 자기들이 한 해석과 다르게 행동하시니까 아,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 해석이 맞으려면 누가 틀려야 되느냐? 저분이 틀려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해석과 내 기대가 틀리면 내가 틀렸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지혜와 영감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확증해 봐야 한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곳에서 생애를 마치게 될지 또 어떤 교회로 가게 될지 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할 건가 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잘 보여줄 수 있어야 그들도 동일한 축복의 통로로 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순종하여 나아갈 것인가 분명히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셨을 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인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알고 믿고 의지하고 올바르다 했던 부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에도 올바른지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여 행동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성령으로 잘 인도받게 하시고 질문하고 그 답을 또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마다 더 올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되어져가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해석이나 오류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과 은혜가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잘 검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누구 앞에서 전하여 말하든지 올바른 것으로 말하고 전하고 저렇게 본을 보이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들으면서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구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기회들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